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밥을 못 먹겠습니다. 제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여기 서겠다고 했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우리 특세 강사 중에 가장 어린 강사가 아닌가, 그리고 가장 적은 성도의 수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듣보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처럼 심장이 뛰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누구냐면 우리 오정현 목사님. 웬만한 믿음 아니면 이런 사람 여기 못 세우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세울까? 못 세웁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희한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능할 수 있겠다. 아니, 가능하다. 저같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모자른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다면, 그 믿음이라면 모두가 소망 없다고 하는 언약의 세대 부둥켜 안고라도 일으켜 세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언약의 세대 부둥켜 안고 세웁시다. 저는요 올해 담임 목회한 지 16년 됐습니다. 만 25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금식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빚이 한 10몇 억, 경매가 2건, 법적인 문제가 3건. 그 어떤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안 오시려 하시더라고요. 좀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우리 성도들 흩어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여기저기 찾아갔지만 돈 없는 교회는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문제 있는 교회는 쓰러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순수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했고 한 10년 매일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 약속 맺은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까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요 이 언약의 다음 세대, 과연 어떻게 그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아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언약을 맺으신 그분의 말씀이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말씀이면요 언약의 다음 세대들 일어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 무너진다고 누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고민이 생겨요. 아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 아이들, 아니 내 아이가 교회를 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열심히 전한 것이 도달됨을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을 그럴 거야. 그래, 내가 다음 세대들한테 더 열심히 전해야지, 더 열심히 전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기 전에 우리 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제가요 퀴즈를 내볼게요. 맞히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진짜 선물 드릴게요. 자,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선물. 예? 짝사랑. 예, 짝사랑. 예, 권사님 짝사랑.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짝사랑하고 있어. 이놈 새끼들 정말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속상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속상해요. 나는 짝사랑하고 있어. 언젠가는 내 마음 알아줄 거야. 그런데 짝사랑 땡, 틀렸습니다. 맞히시면요 제가요 오늘 뉴스레터 한 장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짝사랑이 정답이 아니에요.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여기 스토킹 당해보신 분은 없어요. 이게 얼굴 보면 나오는데요. 예, 여기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스토킹을 당해봤어요. 안 믿어지시죠? 제가 20살 때 우리 개척교회에서 선생님일 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에 4학년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신 어떤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김태훈 선생님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예요. 제가요 나이를 막 계산해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무 짓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후부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주일날 설교했다 그랬죠. 근데 그분이 그 여름 더운 날, 혹시 여러분 한복 공단 아세요? 하얀색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걸 입고 저 뒷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저한테 잉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을, 그 더운데도 그 옷을 입고 오면서 그 사랑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도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하고 싶고 근처에 가기 싫고 멀리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피하고 싶습니다. 멀리 하고 싶어해요. 떠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점점 열심히 할수록 그들은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한 번쯤은 도달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도달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지금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이 와 있거든요. 너 언약의 세대여 일어나라. 그들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너 언약의 세대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지금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신 말씀이 이들을 깨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이 일어설 거예요. 그러나 자, 우리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프랑스에 왔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자, 이제 이곳은 프랑스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는 불어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어로 소통하고 불어로 나눕니다. 자, 너 언약의 세대여 일어나라. 이 시대 사람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시작. 알아들으세요? 이거 다 프랑스 사람인데? 자, 불어로 시작.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프랑스어는 몽쉘 통통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전하고 싶은데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언어를 모를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우리 프랑스에 왔어요. 와, 문화재도 좋아요, 환경도 좋아요, 막 밥도 좋고 호텔도 엄청 좋아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나와 같이 갔던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 혼자 거기 남아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프랑스입니까? 아니요,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가 지옥 같아요. 교사들이 교회가 지옥 같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교회가 지옥 같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 저희 어머니께 그래요. 엄마, 나 교회 안 가고 싶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니? 이렇게.
자, 여러분, 바로 언어입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교회. 왜 그러세요? 여러분, 결국 언어예요. 이 시대의 언어. 여러분들은 외국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할 때 최소한 5년 정도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 소통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나라마다 소통되는 언어가 있다면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통의 언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이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제 막 스마트폰을 쓰고 막 이러죠. 근데 옛날에는 필사 미디어, 직접 내가 그것을 기록하던 시대, 파피루스에 목욕재개하고 기록되던 시대에는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내 하는 것이 최고의 대화법이었어요. 그러다가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막 인쇄술로 해서 다 한 곳이 갖고 있어. 근데 봐도 몰라. 그래서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설득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면 영상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면서요, 보고 느끼면서 이것이 최고의 소통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요, 미디어 1.0이라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소통이 안 될까요? 우리는 전혀 다른 소통의 환경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애니팡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함께 달리자고 하는 그 순간부터 제발 목사님한테는 보내지 마십시오. 소셜미디어 시대가 찾아왔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 드디어 일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직접 말을 해야 될 그런 소통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들이 복음을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앉혀놓고 뭐 합니까? 교사들이 열심히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해요. 자기들끼리 옷 맞춰 입고 아이들을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율동하고요, 끝나고 자기들끼리 빕스 먹고 끝내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냥 앉아서 지켜보래요. 여러분, 전도 방식 보십시오. 우리는 전도를 하고 그들은 당합니다. 무슨 막 쇠파트 전법도 전도법에서 물고 놓지 않는데요, 감자 전도법으로 쑤셔가지고. 여러분, 한 번 수심을 당한 사람은 교회라 그러면 치를 떨어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언어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결국은 소통이 문제였어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소통. 자, 여러분, 혹시 소통을 영어로 하면 커뮤니케이션, 혹시 이 소통의 어원과 시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요 막 불교에서도 소통과 화합으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통의 시작 어원이 커미니스, 라틴어로는 또 커미니온. 바로 무엇이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참여시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자리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조금씩 주고 막 이런 거 아니고요, 떡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뻑뻑하지만 맛이 느껴졌습니다.
빨간색 피가 보였어요. 그것을 내 손으로 직접 자르며 촉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팔과 살과 피가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그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느낌을 알아야 소통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제발 내 맛 좀 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 냄새를 맡고 좀 냄새 좀 퍼치려. 나는 빛이야. 너희들 좀 봐야 되지 않니?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들어 먹으실 때까지 말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도달에 대한 고민을 했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은요, 정보를 도달시키는 감각기관이 5군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자, 정보를 도달받는, 내가 경험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 첫째 뭐예요? 시각, 눈 말고 시각. 여기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그리고 이제 여기 여자 집사님들 가시는 거 당신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알고, 육감. 근데 그 육감은 제외하고 그 오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시각, 땡. 청각, 그러니까 들어 먹으실 때까지 말만 하는 거예요. 후각이래요. 냄새. 혹시 여기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요 모르시겠지만 교회 누나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막 되게 청순하고 막 이렇게 생머리에다가 항상 이렇게 하고 지나다니는 머리에서 담배 냄새 나고 막 이런 누나들 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딱 가는데 샴푸 냄새 하면서 그 누나가 떠올라요. 아, 저만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느 날 이거 비 냄새인데 희한하게 기억이 나요. 이거 봄 냄새인데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냄새가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러나 진짜 목사님이셨어요. 상가 건물 지하에 칸막이를 쳐놓고 살았습니다. 보일러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땀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목사님 자녀는요 착해야 돼요. 아시죠? 저 엄청 안 착하거든요. 근데 착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제 물건을 가져가요. 그러면 그거 뺏어오면요 걔가 울면서 걔네 엄마한테 일러요. 그리고 걔네 엄마는 상처받았다고 교회 나갑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서요 교회 성도 하나 나가면요 재정의 4분의 1이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항상 얘기하죠. 너 착해야 돼, 인사 잘하고 돌아다녀. 그래서 항상요 여러분, 저는요 착한 척 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목회자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가요 간경화에 걸리셨어요. 병원 2군데에서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저에게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그 소리가 선포하시자마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저희 형이 중3, 누나가 고3, 애들만 남잖아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 품에 가야 된다고 설교하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설교하다 쓰러지고, 그러다가 12월 24일 저희 아버지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셨나 봐요. 하나님, 저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딱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날 저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이게요 그 몸이 노랗고 복수가 차면요 배가 다 터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 몇 년 살게 해달라고요? 10년. 딱 10년 되는 그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요 크게 하셔야 돼요. 막 그때 30년. 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못하고 애들이 비리비리 할까? 모르죠?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막 아이 아플 때 우리 아이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지만 않잖아요. 이거 농담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이 치유되셨어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근데 여러분들, 그때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면 목사님은 금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저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40일 금식기도를 들어갔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랬으면 쳐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요 저희 아버지가 금식기도 들어가고요, 저는 버스를 타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빼짝 말라서 지팡이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손을 붙잡더니 어디로 데려가세요? 어딜까요? 식당. 거기서 1인분 밥을 시켜서 저보러 먹으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먹는데 그때 아빠 몸에서 나는 냄새, 그 식당에서 나는 냄새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만 25살. 빚이 10몇 억, 말이 10몇 억이죠. 경매가 3건. 여러분, 심지어 제가요 우리 교회 없어진다 그래서요 제 신장을 내놓으려고 지하철에 적혀있는 번호에 전화도 해봤습니다. 교회만 살 수 있다면.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교회 오면 맨날 돈.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버티고 왔어요. 여러분, 진짜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밥 먹자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그때 밥 한 끼 사주고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요 밖에서 띵동 그러고 우체부가 있으면 심장이 떠요. 법원에서 등기 온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버티다가 제가 4년 전에 교회를 가출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그랬어요. 오후 예배 때 설교도 못하고 내려와서, 엄마, 나도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나도 좀 나쁜 짓도 하고, 나도 좀 남들이 누리는 것도 누리고, 그리고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가, 그래 태훈아, 그동안 너 너무 수고했어. 너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 너 따를게. 여러분, 그래서요 저요 차 몰고 진짜 막 나왔어요. 나 나쁜 짓 할 거야 이러고 나왔는데 어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무튼 막 이렇게 가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제 코끝에서 우리 아빠 기도하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평소에 안 났다가 갑자기 그때 제 코끝에서 우리 아빠 기도하던 냄새가 나는데, 머리는 술 먹으러 가는데 몸은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요. 기도를 말로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냄새를 저에게 체험하게 하신 거. 여러분, 저는요 복음이 좀 그렇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곳에 자녀들과 함께 나온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 그 아이들이 어려움 속에 오늘 이 특세의 냄새가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서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요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에 애를 씁니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려고 애도 쓰고요,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복음을 어떻게 언어로 복음을 전할까 발버둥을 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태훈 목사,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지금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이미 지났어. 여러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뭐 다시 예루살렘. 여러분, 이거는요 세대주의 관점이지, 우리 개혁주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목사님한테, 아니요 목사님, 한국교회 부흥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자네 말처럼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그러면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나랑 내기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기해요. 손모가지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된대요. 여러분, 유럽교회가 어땠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유럽 가보신 분 알잖아요. 가서 몸만 보고 와요. 교회만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느덧 그 교회가 술집, 도서관, 여관으로 바뀌어 있어요. 한국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요, 한국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왜냐? 한국교회와 유럽교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있고 유럽교회는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물론 이 새벽 기도도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유럽교회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저와 오정현 목사님과 여러분이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었다면 다윗처럼 짱돌 5개를 들고 일어나 봤을 거예요. 마지막 우리 두 번째 사진, 그 언어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언어가 시작될 때마다 반드시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생명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필사미디어, 음성에서 필사미디어로 넘어올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는 교회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뭘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이 방언이 어떤 분이 방언한다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SBS, KBS, MBC 이러시는데요, 이 방언이 아니라 당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것이 필사본에 심기어 전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되며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필사시대에서 인쇄미디어로 넘어올 때요, 중세시대 때 이제는 교회는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당시에 라틴어로 설교되는 그때 그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설명하고 설득하며 그것이 인쇄미디어에 담겨 전 유럽을 돌며 개혁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교육적으로 일방적으로 전하는 방식이 아닌 선교적인 정책으로 그들이 참여하며 경험하는 교육 정책을 오늘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 선봉에 서시고 언약의 세대들 반드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열심이 이 세상을, 다음 세대를 스토킹하지 않았나이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만찬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우리를 경험케 하신 주여,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적 정책이 아닌 선교적 정책을 선포하나이다. 이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너 다음 세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